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모두를 복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심령들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곳에 섬기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 증명되어지고 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입니다. 14절에서 19절 14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대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명을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hun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들었고 거기에 보면은 두 증인의 이제 증거, 그다음에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천까지. 그래서 증거하다가 죽고 부활해서 성천하는 내용이 1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이제 3절부터 보면은 모세와 이제 엘리야를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지칭하면서 그들을 이제 모용으로 들어 쓴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맞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고 부활해서 성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 곧 교회를 이제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뭐 그래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존재 곧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교회를 지칭하기도 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자들, 담지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자, 그걸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증거하다가 죽고 부활해서 성천하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예수의 복음을 담은
그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증거하다가 죽고 부활해서 성천하는 존재로서 바로 이 모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증거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담아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해서 성천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바로 부름받은 자들, 곧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앞에도 보면은 두 정인이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짐승과 그러니까 두 정인과 짐승 사이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그 짐승은 성경에 보면 여기 앞에 그 앞부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뭐냐면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두 정인이 살해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은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짐승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거짓 선자들이라고도 하고 많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두 정인이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이 지금 여러분 읽었던 여기에는 그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앞절에 쭉 보면은 죽었는데 분명히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했는데 부활해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죽임은 누구에게 당하냐면 짐승에게 당합니다. 이 짐승은 무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에 의해서 바로 이 두 정인이 살해당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정인이 짐승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겨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우리가 이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이 두 정인을 죽였는데 죽여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로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활해서 성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겼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거기 앞에 보면은 두 정인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려요. 하늘로 이제 성천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이 죽어요. 죽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죽음과 밖의 죽음이에요. 받는 사람들의 죽음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들이 죽였으나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복음은 죽여도 죽지 않는다 이 말.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성천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그 12절 앞절까지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이 죽었으나 부활해서 성천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정인은 교회를 모티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인의 승리, 부활과 성천은 교회의 부활과 성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활과 성천을 말하는 것은 곧 복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활과 성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옛 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 증거하다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서 성천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담지하고 증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증거하다가 짐승에 의해서 죽었으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요. 복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천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정인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가자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구름 가운데로 구름을 타고 바로 승천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교회의 부활이고 그 내용이 바로 승리, 복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 시에 보면은 큰 지진이 이제 나옵니다. 두 정인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큰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그 10분의 1 죽는 게 어디도 있죠? 응?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응?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장자의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응? 7천의 죽음도 있어요. 이게 7이 계속 반복돼서 이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안식으로의 죽음이에요. 완성으로서의, 완성이 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14절에 둘째화는 지나갔다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제 이르리라. 이제 여기에, 셋째화가, 둘째화는 지나갔고, 셋째화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기 이제 14절, 13절부터 이제 나팔 부는,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 부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내용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화라고 그랬죠. 계시록 8장 그 13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천사가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먼저 화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거기에 남아 있음이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5절부터는 세 번째 천사가 불어야 할 그 나팔 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째화는 다섯 번째 천사가 불어요. 다섯 번째 천사가 셋째 그 불 때 셋째화 그 첫 번째 화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 천사가 불 때 둘째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보면은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영혼들을 잡아먹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화가 그 나팔을 불게 되면은 계시록 9장 13절부터 이제 그 1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금제단 끈에서 네 뿔 네 음성이 나오고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가 말이 큰 유브라등에 있는 네 천사를 돌아주라 하는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9장 한번 여기 9장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를 놓아주라 하고 천사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는데 그 죽이로 예비된 게 16절에 가면은 마병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이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이게 16절에 등장하는 이 그 마병대, 이 숫자가 그 밑에 보면은 2만만이라고 그랬죠.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2만만, 그러니까 마병대의 수가 죽이기로 나타난 그게 16절에 있는 그 내용인데 이들이 2만의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영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무적행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무적행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거기서 빛을 보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우상숭배하고 복술하고 살인하고 음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응? 그래서 그 무적행에서 살아가고 있는 짐승들,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영들이에요. 그들이 2만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 또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9장에 아까 이제 8장에 이제 화 3개, 마지막 절이죠. 그 13절에 보면 화 3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 다음에 하겠지만은, 10장, 11장에 그 내용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받는 그 작은 책에 대한 그 내용을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내용, 그러니까 이거 두 정인,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그 내용으로서 이제 그 11장, 우리 아까 읽었던 거기까지 두 정인에 대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그 10장부터 이렇게 쭉 해놓은 겁니다. 11장까지. 그래서 어떻게 죽고 13장에 어떻게 죽고 성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15절부터 19절에 있는 이제 세 번째 화인데, 여기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인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지금 셋째 화예요. 셋째 화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답니다. 이게 세 번째 화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 인을 떼면은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나팔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일곱 번째 그 천사 나팔 얘기죠. 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앞에 장로들이 나와요. 16절부터 이제 장로들이 18절까지 나와가지고 그 24장로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저 24장로들인데 얘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16절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17절, 18절에다가 이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천사가 이게 중요한데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답니다. 이 땅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일곱 번째 그 나팔에 대해서는 이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지금 15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것이 완성됩니다. 이 모습이 어디 있냐면 여리고성 파괴되는 모습에 있어요. 여리고성 일곱 번째 일곱 번 앞에 제사장 일곱이 앞서가면서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의 나팔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 그 법궤를 메고 앞에 제사장이 나팔 불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돌아요. 7일 동안. 그 다음에 7일에 일곱 번 돌고 함성을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일곱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일곱 언약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의 언약입니다. 7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7의 언약. 일곱으로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그 7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냐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완전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7의 언약이 바로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나팔이 부러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된 그 존재를 교회라고 해요. 앞에서 미리 서두에서 두 정의로서 이것을 미리 배경에 깔아놓은 겁니다. 깔아놓고 바로 죽었다 부활하고 성찬하는 그 존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바로 그들이 이제 우리 주, 이 세상 나라가 이 땅 나라입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15절에 세상 나라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 나라가 코스모스가 세상이잖아요. 왜? 근데 여기 원문에는 호 코스모스, 그냥 앞에 이제 단수에 오직 유일 이런 건데 호가 이제 붙어 있어요. 호 코스모스 바실레이아입니다. 호 코스모스 바실레이아. 자, 근데 세상 나라는 보세요. 호 코스모스 바실레이아예요. 여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나오잖아요. 여기 그 뒤에 그리스도의 이제 나라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호 크리스토스 바실레이아예요. 세상 나라는 호 코스모스 바실레이아, 이 세상 나라, 그 다음에 호 크리스토스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코스모스입니다. 이 땅 나라는 뭐냐면 율법의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이 땅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서 이 원문에 코스모스로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크리토스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크리토스 그 바실레이아, 그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땅 나라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를 말하는 이 코스모스 나라가 율법 나라예요. 이 율법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번째 천사가 나팔이 울리면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울려야 돼. 그게 울려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냐 하면은 코스모스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의 나라가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 나라죠.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종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종말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질 때에, 혹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듯이 어떤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사람들, 인간들 눈에 보이도록 와가지고 어느 한 땅, 예를 들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왕국을 세워서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일반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런 죄악이 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인들도 그래. 안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하다.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도 나고 막 지진도 나고 어린아이가 죽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저것들을 그냥 두느냐고, 왜 저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자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지진이 와도 해일이 와도 혹은 전쟁이 오고 어떤 큰 재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는 나라를 통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나라만 통치합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일곱으로 완성, 일곱 나팔로 완성되어진 바로 그 나라만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통치가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완성되어진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응? 이 땅 나라가 세상 나라로 바뀐 적이 없다고요. 그냥 이 땅 나라가 세상 나라로 바뀌어야 그분의 통치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세상이 환란이 오고 전쟁이 와도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외관으로 보여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모릅니다. 근데 너희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비밀스럽게, 비밀하게, 엄밀하게 바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나라가 된 자들에게.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 이것을 고백하고 바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뭔가 눈이 막 굉장히 발달하고 이상한 환상을 많이 봐서 봐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건 말 그대로 속는 겁니다.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통치가 성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성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담지한 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이 되어진 그런 존재들만 하나님의 은밀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체험하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저 24장로들이 나와요. 거기 16절에 보면 24장로들.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죠. 이 땅, 이 세상인데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자, 곧 율법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자, 율법의 나라에 속해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면 이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소서. 그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섭리, 인도하심과 역사, 통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들이 24장로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것을 경험하고 찬미하는 내용,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24장로들이고 그 내용을 17절, 18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24장로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4장로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나온 이후에 성막을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안에 성막 바로 가까이 밖에 바로 가까이는 레위 지파가 바로 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세 명 그 쪽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걸 건너뛰어서 레위 지파를 건너뛰은 그 뒤에 지파별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동편 서편 그 남편 해가지고 제가 북편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레위 지파가 안에 진을 쳤는데 요게 12 족속이에요. 그 12 세 명씩의 세 가문일 거예요. 아마 그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 개씩 해가지고 12이에요. 여기 안에가. 그 다음에 이 진, 레위 지파 진 밖에 12진이 또 있어요. 레위 지파가 12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잖아요. 그들이 12진을 거기에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방,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방향에 세 개씩 네 방향
또 두 번째 진의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해서 그걸 합쳐서 24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에 가져다가 바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레위 지파 12,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스라엘 지파 12에서 24장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장로들이 보면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16절부터 나오죠. 18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경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을 읽어보세요. 이들이 지금 16절부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게 24장로예요. 이들은 완전히 교회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이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24장로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는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열려버려요.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늘 여기 보세요. 성전이에요. 분명히 24장로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 그 다음에 뭐 물의 내성,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그랬어요. 자,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대요. 24장로가 찬양한데 그 24장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성전이 열리네. 하늘이 열리네요. 이 하늘이 뭘까? 이게 우리가 보이는 이런 하늘, 해와 달이 떠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 하늘이에요. 그게 하늘이라고요. 하늘이니까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그 하늘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곧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열렸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이고 그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하늘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는 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바로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모든 인간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 율법 아래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신으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내 자아입니다. 응?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자도 자기 안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지성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바로 자아라고요. 응? 모든 인간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으로 앉아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그 지성소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이 자아라고요. 응? 그 앉아있는 자기가 바로 자아고 그게 바로 신이에요. 응? 자, 본래는 그렇게 신으로 앉아있는 모든 인간들, 인생들이죠. 그 인생들이 바로 율법의 세상이에요. 자, 근데 그 율법의 세상, 이 땅 나라가, 코스모스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응?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리고성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땅 나라에 세워놓은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다고요. 응?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일곱 언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일곱 언약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7 언약이 앞서가면서 나팔을 불면은 무너져요. 언약이 없으면은 이 땅 나라에서 세워져 있는 코스모스 세상에 세워져 있는 자아의 신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7 언약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뒤에 복음이에요. 응? 그래서 그렇게 이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응? 이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하늘 성전이 열린대요. 땅의 성전이 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의 성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그 마음에 있는 하늘 성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열렸는데 보니까 무엇이냐면 여기에 언약궤가 있대요. 그 하늘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하늘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이에요. 그 우리 모세로 만들어 놨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응?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늘 성전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사람은 그 속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 언약궤가 조금 특이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받은 2 돌판이 거기 있어요.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겁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이 돌판, 이게 뭐냐면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죄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은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나왔을 때 새벽에 이슬이 마를 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가루 같은 거를. 그걸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먹은 거예요. 그 광야,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고 하는 것, 생명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거기 이런 거예요.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알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근데 이것을 돌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것을 넣고 덮어놓은 그 상자가 언약궤예요. 예? 언약궤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 지성소 안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내용,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십계명 그 돌판인 모세가 받은 돌판이 거기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그 지성소에는 그 다음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나무가 상자인데 상자 안에 그것이 있어요. 돌판이. 근데 이 상자를 어떤 데는 그 언약궤, 법궤 이렇게 할 때 그 궤를 이렇게 보면은 그 궤가 십계명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넣어놓은 거기가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그냥 나무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그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고 언약궤래요. 그러니까 돌판은 안에 있지만은 그 나무 자체가 언약궤래요. 돌판을 담지하고 있는 그 나무가 언약궤래요. 성경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와요. 우리가 가시나무래요. 가시나무에 건박을 합니다. 거기에 말씀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걸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형하는데 여기는 지금 언약궤라고 하는 게 뭐냐? 언약궤는 거기에 말씀이 담겨 있다. 이것을 모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하면은 인간의 마음, 인생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이 있대요. 그걸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잖아. 너희 자아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성전 속에 그 하늘이에요. 그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자로 자리 잡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돌판이 너희 안에 있잖아. 이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자, 모세가 받은 돌판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상자 하나 있는데 그게 상자가 너야. 에?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거기에 에? 바로 그 율법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나무, 네가 나무잖아. 가시나무잖아 너. 그 속에는 찌르는 그 율법의 조문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7 나팔이 부러지니까 7 언약이 선포돼요. 7 나팔이 그거예요. 7 언약.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7 언약으로 무너져요. 여기는 7 나팔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7 나팔이 너희 안에 불려지니까 너희 안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 이 땅 나라가 거기에 담겨있는 율법이 담겨있잖아요. 율법에 그 자아가 있어요. 바로 그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그 7 언약의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되면 하늘이 열린대요. 그 나라가, 이 땅 나라가 바로 열린대요. 그리고 열리면서 거기에 진짜 전에는 조문으로 기록해놨어요. 전에는 거기가 돌판으로 돼 있었다고요. 십계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언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예요. 그게 언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가 언약궤 자의 그 율법에 자 율법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율법이 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언약이 비치면 7 언약이 그 안에 선포되면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바로 그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돌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보인대요. 돌판을 보면 죽어요. 근데 언약궤를 보면 살아요. 언약궤로 바뀌는 거예요. 언약궤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는 거예요. 자 돌판을 싸고 있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와 돌판이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전에는 언약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돌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로 그를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이 완성이 되려면 우리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율법 나라가 이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판 주시잖아요.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양심이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넓은 의미로는 양심이라고 그러고 좁은 의미로 모세에게 그 양심이 뭔 줄 알아? 그게 십계명이어서 십계명을 모형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면서 그걸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인간은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처럼 군림하고는 있지만은 실상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이룰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언약의 문제, 이 땅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이 땅의 왕으로 시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언약을 주신 그분이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노력, 수양,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아니하면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십계명 내가 조문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이 조문이 뭐예요?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악으로 적용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조문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얘기하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너희를 살 판단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대요. 그게 뭐예요? 몸 안에 있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게 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 밖으로 나와서 조문으로 만들어진 게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요.
이방인들은 십계명을 받지 않았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십계명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양심을 가지고 바로 여러 가지 이것이 사람 편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게 헌법이에요. 조문이라고요, 그게. 그걸 조문, 유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이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하늘이 비로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하늘이 안 열린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리냐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 성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 성전의 휘장, 너희는 율법의 성전에 살고 있고 그 휘장이 하나님과 가려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게 찢어지니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찢어지면은, 그래서 보면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가 휘장이 있다고요. 지성소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많이 섬겨도 성소에서 불똥 타고 떡상에 놓고 그것을 섬기며 기도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예수께서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물었다고 그랬잖아요. 허문 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악을 담당, 맞아요. 맞는데 그 넓은 의미라고요. 진짜는 율법의 담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뭐냐면 그게 율법이라고요. 자아의 신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다 거기에서 찢어져서 성전이 열리면서 비로소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궤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거기에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야 찢어지고 비로소 거기에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언약궤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언약궤. 이건 그리스도의 언약궤예요. 그리스도의 언약궤가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는 게, 하늘이 열려요. 마음의 성전에, 마음에 갇혀있는, 마음에 있는 그 성전이 찢어진 거예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율법의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여요. 자, 언약궤가 보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번개, 지진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음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여기 19절에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 나오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45절부터 쭉 읽어보면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제9시가 되니까 거기가 돌아가실 때 엘리엘이 라마 사왔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보니까 50절 51절로 가면 영원히 떠나시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세워지고 둘이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돌하고 바위가 다 터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 있냐면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보려면은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그 언약궤 안에 사람들은 돌판을 보지 못해요. 돌판은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지성소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거기에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성. 이 땅 나라는 지성소, 마음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자기가 그 안에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법, 조문이에요. 그 법으로 자기가 돌판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요.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신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나팔이 불리면은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땅 나라가 파괴돼요. 그리고 진짜
성전이 보인다고요. 예? 말씀에 의해서 성전이 이 땅 나라가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 세워지는 과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뜰에서 성소 거쳐 지성소를 가는 모형으로서 그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자들이 절대로 하늘문이 그 휘장이 열리지 않으면, 찢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궤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번개, 내성, 음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요. 그리고 바위가 터져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납니다. 이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이하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육체가 무너진 거예요. 육체가 깨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는 이 성전을 헐라나리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뭐예요? 그의 죽음은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죽음이 뭐냐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예요. 사람이 세우는 바벨론 성전의 파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는 그 육체의 죽음이 내 안에 내가 씌우는 자아 성전, 이 땅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파괴되지 않으면 율법을 파괴시키는 내용이라고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게 죽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땅 나라, 이 땅 성전에 실로로 살고 있는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바벨론 성전이라고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모형으로서 그 안에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AD 70년경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대파돼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우리가 보통 죽으신 오신 때가 연도가 지금 2024년이죠. 했는데 이 연도가 정확하게 안 맞는다고 그래요. 보통 차이가 한 4세기 이상이 난다고 하는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 보면 예수 사후 약 40년 지나서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D 70년경에 성전이 70년경에 무너져 어찌됐든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연도가 좀 안 맞아도 어찌됐든 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70년경에 그것이 파괴돼요. 7로 의해서 7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보이는 성전이 다 파괴된다고요. 이런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계속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이게 여기 계시록에 지금 본문에 여러분 19절에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실 때 운명하시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리라 이렇게 돼 여기는 그것을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찢어지니까 뭐예요? 찢어졌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아니고 성전이 찢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하늘이 열린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하늘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언약궤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열어야 하시는 그가 육체로 막힌다고 헐었다고 그랬잖아요. 헐은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열려고 헐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그 하늘 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를 보이게 하시려고. 이거는 영안으로 뭐 언약궤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해가지고 나만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 땅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나팔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7번 언약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그게 뭐냐? 예수의 육체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무너진 거는 구약에는 여리고성 그렇게 무너진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실로 완성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에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야. 그거는
바벨론 성전이 무너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마태복음 27장에는 그것을 성전의 휘장이 그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도 계시록에도 본문에는 하늘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리고 성이 파괴되고 예수님이 죽은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휘정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가 열려가지고 뭐 봤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나왔는데 천국의 비밀이 그에게 공개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그에게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걸 이따 보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구에게 열리냐면 7 언약이 불려지는 그에게, 7 천사가 나팔 분다고 그러잖아요. 7 언약이 완성되는 그에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갇혀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태초부터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비밀, 엄밀한 비밀이 그에게 공개된대요.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여기 놔두고 26절. 골로새 1장 26절.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8절도 그냥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네. 29절도 여기 보세요. 골로새 2장 2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뭘 자꾸 깨닫게 한대요. 비밀이래요,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여기에도 보면은 이게 성전이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성전이 주 안에서 연결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초소가 되어 가고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5장 22절에 그 비밀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거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란 많은 그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그 원문에는. 성도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아니고 그게 뭐냐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비밀이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신에게 바쳐진 어떤 존재들에게.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해 준대요.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야. 야,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래요. 이 비밀은 감춰져 있대요. 하늘이 열리자면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비밀이 근데 하늘에 있던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언제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이유를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함이라. 2장 2절 이하로 가면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닫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려 하는 거야.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 되어진다고 말했어요.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커요. 근데 그가 너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자, 보세요. 하늘이 열리면 언약궤가 보여요. 자,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그리스도와 내가 교회인 것을 하나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골로새서 1장 있는 거 2장 저 에베소서 있는 그런 2장 21절부터 있는 내용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늘이 열리면은 열려야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아요. 열리지 않은 자는 몰라요. 그 안에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가 돼. 하나가 되면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지금 바꿔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건물을 교회라고 그래요.
개신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아닙니다. 또 보통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회중이라고 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하는 이게 회중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무리 그런 거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아니에요. 목사가 된 거, 목사 교회다. 넓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전도사,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좀 더 깊이 보면은 교회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보이는 것들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교회 가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배당, 거룩한 예배 있잖아요. 이게 단어가 사실은 안 맞아요, 잘. 이 정확한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인간이 만든 신이 여기 있으니까 신을 앙망하고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당, 거룩한 성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봤잖아요. 교회가 뭐라고요? 아까 분명히 교회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원문에 그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 너희 안에 계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번역을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이 계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너희 안에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토스 NC 이렇게 그냥 그걸로 그냥 돼 있다고요. 안에 N이라고 하는 게 안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엇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요게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럼 밖에 있으면 뭐예요? 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안에 있어요. 나 교회 아니라니까 나하고 지금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를 또 들어가면은 성도가 교회 나오는 사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집사 의미도 다르고 사실은 성도라는 의미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성도는 원래는 그냥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 단어적으로 줄여서 그렇게 쓰는 의미로는 그냥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조본을 이렇게 좀 깊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교회래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이를 말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없는 자들,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는 존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가 머리로 오신 거예요. 머리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가 주로 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가 있는 나 그냥 거꾸로 얘기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라고. 아니야. 그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는 얘기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얘기예요. 주가 다르다고요. 하나는 내가 주가 돼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주가 돼 있는 게 그가 주로 있을 때 교회예요. 내가 주로 있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의미를 알면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예요. 그가 머리로 있는 겁니다. 그가 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군데 한번 보시죠.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구장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 자, 1장. 나중에 한번
1절, 3절부터 해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냥 건너뛰어서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이 확실해서 불로 연단한 것 같이 금처럼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나타난다네.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 영광, 존귀가 있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칭찬, 영광, 존귀가 있답니다. 이제 8절 건너뛰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자 보세요. 이거 쭉 이어서 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베드로가 이제 그 글을 쓴 건데 고백이에요. 3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와서 믿음에 확실하대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네요. 확실한 게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확실한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금보다 귀한 확실한 그 믿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근데 그가 나타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실 때 할 때 이게 폭로되다, 그 덮개가 벗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나다, 계시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에 바로 너희 안에 뭐가 벗겨질 때에 휘장이 찢어질 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에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된대요. 나중에 죽어서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늘이 찢어지면 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면은 지금 칭찬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저기 하늘이 아니고요. 죽어서 나중에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요.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지금 너희 안에 나타나면 뭐가 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네가 얻게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바울이 편지 썼잖아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휘장이 찢어지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그가 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 믿음은 나중에 피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완성이 되면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티스는 아직 완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결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보통 우리 믿음이 끝까지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끝이 되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니라고요. 여기 결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텔로스. 이 텔로스는 뭐냐면 율법이 완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이 뭐냐면 텔로스라고요. 믿음의 피스토스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면은 여기에 영혼 구원받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푸시케가 아니에요. 여기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라고요.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해. 하나님의 영 이런 걸 가리킬 때는 푸뉴마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는 푸시케가 구원받는데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율법으로 완성되면은 여기 보니까 푸시케라고 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요. 언제?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렇게 된대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나타날 때 그 믿음, 피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율법으로 완성이 돼.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믿음은 율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걸 그대로 지금 해석하면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있잖아요. 예수 죽으신 예수가 보이는 예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보이는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보이는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드러나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보이는 예수가 죽어서,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예수 앙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는 엄청나게 필요한 거 맞죠? 감사하고 영광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보이는 예수가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죽는 그 믿음이, 율법과 함께 죽는 믿음만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가 죽으면 그 안에서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그 안에 있는 상태가 구원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의 죽음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그분은 육체로 죽었어요. 죽으면 뭐예요?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맡긴다면 하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시킨 거라고요. 응? 우리가 죽으면은, 율법과 함께 죽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응? 자,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다니까 자꾸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라고는, 우린 보이는 건 예수밖에 안 보여요.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영이 드러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은 드러나냐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라고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믿을 때예요? 아니면 뭐 회개했을 때요? 자, 언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지 하면 여기에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 뭐냐면, 피스티스의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근데 몸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의 죽음이 내 안에서 은혜로 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보이는 그 껍데기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가 나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드러나는 그 시점부터가 구원이에요. 이해했어요? 응?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시점, 응?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점, 언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성령이 오는 그날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렇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시점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응?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중에 율법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성령이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피스토스의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령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의 역사하는 그 시간 동안, 시간 안에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게 어느 때라는 건데, 어느 시점, 어느 때예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어느 때, 어느 시점, 성령이 임하시는 어느 시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 시점부터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단어로 얘기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시점부터 부활이 시작돼요. 그 시점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그 시점부터 온전한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 시점부터 잠들어 있던 영혼이 언제 깨어나냐면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러나는 그 시점이 바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는 시점이에요. 그전에는
아직 아니라니까. 그래서 떠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냥 자기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으면 완성이 돼요. 그렇게 죽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시점이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부활이에요. 그때부터 나라가 돼요. 그때부터 통치가 돼요. 응? 그때부터 잠들었던 영혼이 바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혼을 아까 얘기했죠. 푸시케라 됐다고.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혹은 구약에 가면 히브리어는 루아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루아어 혹은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그 영 이것을 성경에서 창세기 보면은 네샤마 혹은 네페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두 개를 이제 혼동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오면은 네샤마 그 다음에 네페시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푸시케예요. 이게 푸시케는 푸뉴마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가 루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되면 푸시케인 너희를 푸뉴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원이에요. 푸시케가 우리예요. 인간의 영혼이에요. 푸시케가 성령에 의해서 곧 푸뉴마로 만들어지는 것. 푸시케가 푸뉴마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구약으로 하면 네샤마가 루아가 되는 거예요. 에?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점,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시점이나 구원의 시점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시점을 성령이 오신 그때로부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우리 죽었던 영, 바울이 얘기했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죽었던 영을 당신의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냐면 당신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린다 이 말입니다. 죽었던 걸 살렸다니까 말로 그냥 살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언제 사느냐, 잠들었던 영이 언제 깨느냐, 성령이 오시는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그때, 그 시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어느 때 어느 시점. 응?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응? 이거는 좀 얘기하기 좀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인간은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루아우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구약에는 그 신약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건 맞는데 그 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여받은 겁니다. 그 영은. 푸뉴마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져야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푸뉴마가 내 영이었던 인간의 영이 지원받은 그 영이 지원받지 아니하는 루아오 혹은 푸뉴마로 바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그런 과정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푸뉴마가 되면 혹은 루아가 되면은 바로 그 상태가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되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상태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구원이라고요.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시점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몸 밖에 있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리로 계시는 그 시점이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가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지체가 되어 있는 상태를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바로 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통치가 돼요. 그것을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통치하는 것을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없으면, 너희 안에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응? 그러면 하늘이 열린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웃이 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가 돼야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관계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연하여 연결되어 가는 것이 교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 형제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은, 형제사랑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줄을 모시고 서로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돼야 바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나 너가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가 더 커요. 나 너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우리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로 있는 겁니다. 그가 하신 그 말씀이 밖에 있으면 로고스라고 그랬죠. 이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레마로 레마된 거예요. 레마돼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돼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도 해요. 그걸 교회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의 자랑은, 바울이 그러죠. 나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이 뭐라고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그것을 자랑한다고요. 주가 내가 하나 된 것, 그가 나의 머리가 된 것,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도 그거예요. 그와 내가 하나 안 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복음이 시작이 안 돼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가 주로 와 있고, 여기 지금 그 본문에 19절에 있는 이 내용이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상태예요. 우리 안에 로고스가 레마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임재되어 있는 상태, 그때 막 지진 나고 막 이런 나와야지 내생이 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점부터 통치가 되니까 막 깨지고 박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이런 게 전부 다 임재를 얘기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성경은 그걸 바울은 설명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팔이란 것도 뭐 종말 마지막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뭐 보통 천년왕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완성되어 살아가는 왕국, 나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내 안에 하늘이 열리고 그 성전이 보여 언약궤가 보이는 상태가 돼야 나라예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 안에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언약궤 거기에서 쉬운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베풀어져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 그 안에 주와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율법이 종말되지 않으면,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의 통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19절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역사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말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하늘이 열린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문화와 종교와 이론과 학문에 빠져 있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각자가 살아계신 이를 경험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통치를 경험하는 정말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저들은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들이고 저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하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저들이 정말 모든 율법의 종말을 다 경험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그 경험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종말을 선언하는 나팔이 아닌 내 안에 들려지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나팔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